부처님의 대인관계 해법. 2500년 전 사위성 기원정사. 한 젊은 제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무례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이 화를 냅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한 농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당나귀가 있었다.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고 있었다. 첫 번째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말했다. 저것 봐라. 멀쩡한 당나귀가 있는데 왜 걸어가냐? 어리석은 자들이로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다. 두 번째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말했다. 저것 봐라. 젊은 놈이 당나귀를 타고 늙은 아버지는 걷게 하다니. 불효막심하구나. 농부는 당황해서 아들을 내리고 자신이 당나귀에 올라탔다. 세 번째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말했다. 저것 봐라. 늙은이가 편하게 타고 어린 아들은 걷게 하다니. 무정한 아비로다. 농부는 난처해져서 아들과 함께 당나귀에 올라탔다. 네 번째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것 봐라. 두 사람이 함께 타다니 저 불쌍한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냐. 잔인한 자들이로다. 농부는 결국 아들과 함께 당나귀에서 내렸다. 그리고 당나귀를 들고 가기로 했다. 다섯 번째 마을에서 사람들이 비웃었다. 저것 봐라. 당나귀를 타지도 않고 들고 가다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로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의 의견은 저마다 다르다.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비판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니라.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현자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무례한 남자가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다. 온갖 저속한 말로 현자를 모욕했다. 하지만 현자는 조용히 명상을 계속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욕을 하다가 지쳐서 물었다.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소? 현자가 눈을 뜨고 물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남자가 대답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현자가 미소 지었다. 그렇소. 당신이 나에게 욕을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욕설은 선물과 같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화를 내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 것이니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너를 해칠 수 없다.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겠다.
옛날 한 정원사가 아름다운 꽃을 키웠다.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람들이 몰려와 감탄했다. 옆집 정원사가 그것을 보고 질투했다. 그는 몰래 그 꽃의 뿌리에 소금물을 부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었다. 옆집 정원사는 더욱 화가 나서 더 많은 소금물을 부었다. 그런데 그 소금물이 바람에 날려 자신의 정원으로 왔다. 결국 자신의 꽃들이 모두 말라 죽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질투는 칼과 같다. 칼을 휘두르면 상대를 베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벤다. 질투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이니라. 그러니 질투하는 이를 불쌍히 여겨라. 그들은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빌린 친구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쳤다. 빌려준 친구는 분노했다. 매일 밤 복수를 계획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건강이 나빠졌고 사업도 망했다. 가족들도 그의 분노 때문에 고통받았다. 10년이 흘렀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빚진 친구를 만났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거지가 되어 있었다. 병들고 쇠약해져 있었다. 그 순간 빌려준 친구는 깨달았다. 내가 10년 동안 분노하며 내 삶을 망쳤는데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망쳤구나. 나는 복수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벌을 받았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복수심이라는 독을 매일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하지만 죽는 것은 내가 먼저일 것이다.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번에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이다. 제자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한 현명한 왕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다. 전하,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전하를 사랑하게 됩니까? 왕이 대답했다. 나는 백성을 사랑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이해하려 노력할 뿐이다. 신하가 의아해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설명했다. 어떤 백성이 화를 내면 나는 그가 왜 화났는지 이해하려 한다. 어떤 백성이 슬퍼하면 나는 그가 왜 슬픈지 이해하려 한다. 어떤 백성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가 왜 비난하는지 이해하려 한다.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생긴다. 자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계의 첫걸음은 이해하려는 마음이니라.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한다.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는 방어한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면 그는 마음을 연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 옛날 한 도공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다. 어느 날 그 도자기가 떨어져 깨졌다. 도공은 슬펐지만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금으로 그 조각들을 이어붙였다. 그러자 도자기는 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금으로 이어진 금이 오히려 예술작품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보며 말했다. 깨지지 않았다면 이런 아름다움은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상처는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너를 아름답게 만든다. 상처를 원망으로 채우면 너는 더 아파진다. 하지만 상처를 지혜로 채우면 너는 더 깊어진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얕다.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 사람은 깊다. 제자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수행자가 또 물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수행자가 또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라. 너 자신을 인정하라.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이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이 되어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궁극적인 해법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내가 먼저 변화하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너 자신의 중심을 잡아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날 밤 제자는 혼자 명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렸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며칠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자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진실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존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니라.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 자신에게 진실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신뢰한다.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간다. 그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 대답하셨습니다. 경계니라.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경계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 건강한 경계니라.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다른 나무와 거리를 둔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햇빛을 가린다. 하지만 너무 멀면 바람에 쓰러진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숲을 이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킨다. 너무 멀면 외로워진다.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리니라. 누군가와 있을 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이 적절한 거리다. 누군가와 있을 때 내가 질식한다면 너무 가깝다. 누군가 없을 때 내가 텅 빈 것 같다면 너무 의존하고 있다.
건강한 관계는 함께 있을 때도 편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편한 관계니라.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독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독을 가진 뱀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피합니다. 그렇다. 피하는 것이니라. 독이 되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독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자비롭다는 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아니니라. 독뱀을 사랑한다고 품에 안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보아라. 구름이 달을 가린다. 하지만 달은 구름을 설득하지 않는다. 달은 그저 빛날 뿐이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달이 보인다. 오해도 구름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난다. 급하게 해명하려 하지 마라. 그저 내 길을 가라.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대인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면의 평안이라.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어떤 관계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사람들은 밖에서 평화를 찾는다. 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평화로울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다.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제자들이 깊이 명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내 문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는 한 가지 착각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착각.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라는 착각.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행복은 안에서 나온다. 가치는 안에서 나온다. 평화는 안에서 나온다. 너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너 자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을 채워라. 사랑으로, 평화로, 자비로.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제자들이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명상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밖에서 답을 찾으려 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한 달 후 기원정사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의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대신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서로에게 평화를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려 하지 않고 각자 이미 완전함을 알고 그 완전함을 나누는 것. 서로를 채우려 하지 않고 각자 이미 충만함을 알고 그 충만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이니라. 2500년이 지난 지금 부처님의 대인관계 해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라.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라.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인정하라. 채워지려 하지 말고 내 안을 먼저 채워라.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평화도 가치도. 다만 당신이 그것을 잊고 밖에서 찾고 있을 뿐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당신 자신에게로. 그곳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